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양드립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아래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6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도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니라. 아멘.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들과 또 믿지 않는 자들이 구분이 됩니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할 때 무엇으로 그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물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아주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시작과 끝에 대한 그것을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분명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그가 어떤 지식을 갖고 또 세상적인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분명하게 자신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못하고 세상에 거하게 되면 세상적으로 굉장히 높은 학벌,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며 살죠.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그 문제, 그 질문을 해결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면 세상적으로는 참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결국 인생의 아주 궁극적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중에 또 분명하게 우리의 시작, 그 끝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왜 그 일을 실행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도자들 중에도 이 예수님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손을 대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런 해답을 찾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27절 말씀 좀 가서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혹시 지도자들 중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그리스도가 아닌 이유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27절 말씀을 보았듯이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만약에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리스도, 메시아의 특징은 그분이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신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그 말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 출신이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 스스로도 아니, 예수님께서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그분이 어떻게 그리스도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읽은 본문의 후반절에 가보면 그 가운데서 또 예수가 그래도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의 생각이 맞는지 한번 봐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28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어디서 온지 그리고 어디 출신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만 너희들이 진짜 나를 보낸 분을 알고 있느냐?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 나는 스스로 온 사람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잘 이해했을까요? 분명 이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예수님이 어디서 출발했는가, 예수님의 시작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냥 목수의 아들이다, 그 사람은 나사렛에서 자라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에게서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분명히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와는 다른 모습, 세상에서 온 그냥 세상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그들에게 가르치죠. 33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노라. 자,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왔는지를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어디로 가시는지도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시작, 끝을 알고 있는 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보내셨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으시지만 그때도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예수님의 시작, 끝, 어디에서 오셨고 어디로 가시는지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시는 그때도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정해진 때가 있다는 사실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때도 예수님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안에 있음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시작과 끝, 그리고 그 끝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고,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너무나 분명한 시작과 끝이 예수님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31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렇죠? 이 말씀도 우리의 시작과 끝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믿는 자들은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러면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미 우리의 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이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에게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분명한 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이죠.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미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음을 맞이하죠. 세상 사람들은 왜 죽는지도 잘 모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죠.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집을 예비하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이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흙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흙으로 돌아가는 그 장막이 무너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집,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이 있다. 그 집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알고 있죠. 여러분 모두가 그 집을 믿고 그 집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히브리서는 그 집을 본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이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제가 몇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온 것인지, 어디서 온 분이신지 그분이 출생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 때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죠. 그리고 성경은 그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그 상황이 오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는 다른 모습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시작과 끝도 분명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예비되어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집이 있고 그리고 또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정하는 때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으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살려두고 죽이고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의해서 그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 숨을 쉬고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예배되어 있지만 그곳에 가지 않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단 한 가지죠. 아직 우리의 때가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도의 죽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명의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야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이죠.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끝이 어떻게 올 것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만 행복한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이 땅의 공고한 삶이 끝나게 되면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 있는 그 영원한 집, 본향으로 돌아갈 날이 분명히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땅의 삶, 어느 누구도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우리 이 땅에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다 끝나게 되면 우리가 가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다 부르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냥 늘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면서 그 땅에 갈 날만, 그 영원한 집에 가서 그 본향에 가서 살 날만 그렇게 기다리며 살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 땅을 남아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데요. 아직 호흡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것을 이 땅에서 호흡하는 동안 감당하다가 그것이 끝나면 내가 부르겠다고 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며 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살아가죠. 성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매일매일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 그것이 끝이라고 하면 그냥 그 나라만 사모하면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실 때까지, 그의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죠. 하루도 쉬지 않으시고 최선을 다하여 이 땅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영원한 나라에서 안식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매일매일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빈틈이 없습니다. 빈틈이 없어요. 한순간에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모든 순간들도 하나님의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도 그래서 우리도 빈틈이 없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 아는 자들은 지금 주어진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서 또 이 버겁고 무거운 인생살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이 땅의 삶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오늘 매일매일을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내노라 하는 지식인들도 그들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고민만 하다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직 남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때까지 아직 우리에게 남은 사명이 있기에 이 땅에서 호흡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게 하시고 그 앞에 그날이 임하는 날까지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공고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나라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새 힘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